지난주에 우리는 11장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봤는데요. 그 다윗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범죄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다윗이요. 그 무엇에 빠져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영적인 안일주의에 빠져서 간음을 하게 되었죠. 그것을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암몬 자손의 칼을 빌려서 그를 살해하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암몬의 그 칼을 통해서 그를 죽이는 그런 산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꾸미려고 했죠. 완전 범죄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괴물과 같이 되어버린 다윗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용서의 자리로 인도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괴물이 되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또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것을 용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죄 후, 그 밧세바 범죄를 한 후에 다윗은요,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그 성전으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로 출석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다고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군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그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가 안 한 것 같이 뭘 해야 됐을까요? 교회로 나가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이쯤 보면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아마 다 갖추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관계,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양은 취할 수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전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정죄감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죄를 짓다 보니까 떳떳하지 못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정죄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존감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지 못했죠. 혹시라도 자기가 했던 그 일이 탄로날까봐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다윗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은요,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지만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었죠.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살아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제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존감도 낮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늘 두려워하면서 정죄감에 시달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미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듯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시키고 나와의 관계도 정말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말 죽었던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는 부자라고 하니까 소와 양이 어떻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딱 한 마리, 암약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약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딸같이 여기면서 기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정말 그 양 한 마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암양 한 마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죠? 손님이 한 명 찾아왔어요. 자, 손님이 찾아오면 그 당시 중동 지역은요, 정말 그 금동 지역은요, 어떻게 하냐? 지금 중동 지역에 가도 손님이 찾아오면 정말 대접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부잣집에 손님을 찾아왔으면 그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신의 양과 소를 가지고, 그죠? 그 사람을 잘 대접하면 되잖아요. 부자가 양과 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오기야 저기야 하면서 잘 키우고 있는, 딸같이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는 그 암약 한 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심이 많은 소와 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딸같이 키우는 그 암양 한 마리, 작은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뭐 하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했다는 원문을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콧구멍에서 정말 불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요? 콧구멍에서 불이 났다. 이 말은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정말 하가 불같이 일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죽어 마땅하다. 누구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바로 다윗 자기 자신의 이야기한 건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그 소를 도둑질하면요, 몇 배로 갚아줘야 되냐면 5배입니다. 그런데 양을 도둑질했을 때는 몇 배라고 하고 있냐면 4배. 그는 이미 그 정말 율법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양까지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뭘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을 통해서 네가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 아내를 빼앗았다. 그 양 빼앗은 것, 암약 빼앗은 것과 같은 자가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띄워주세요. 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그 집에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심판은요, 다윗의 집에 심판을 말하는데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은요, 그대로 정말 나중에 다윗의 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요. 계속 자신의 아들끼리 싸우고 또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죠. 두 번째 심판은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자신의 왕위가 찬탈되어서 위기가 빠질 때 정말 남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듯이 바로 네 아내도 뺏길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일로 성취가 되냐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대로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칼이 뭐라고요? 네 집에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네 아내들을 똑같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 심판의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란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가 죄를 범하였노라라는 자신의 고백을 했죠, 여러분? 무엇이 선포됐을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잘못이 다 드러나고요. 또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입에서 뭐가 이렇게 나왔죠? 회개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 때 회개가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고백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면요, 찔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도 찔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 우리를 징계까지 하시면서 다윗에게 징계를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할 것을 말하시면서 우리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또 징계까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표제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의 표제, 우리 한번 큰 꺾기 가로 있죠? 무엇이라고 적혔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과 매치가 됩니까? 안 매치가 됩니까? 똑같은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가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짧게 고백을 했지만, 그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51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7절 아주 안 읽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9절도 읽을게요. 9절.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우리 9절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동일하게 1절에서 3절, 7절, 9절이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공통된 그 기도가 있어요. 무엇을 지어달라고요? 죄악을 지어주시고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정결케 해달라. 우리가 찬송 아까 불렀지 않습니까? 네, 정말 똑같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죄악을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2절은 회복을 원하면서 다윗이 또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창조해달라고 했습니까? 10절 띄워주세요. 앞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외우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요, 이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난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내쫓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정말 자원하는 그 심령을 11절 떼어주세요. 11절 12절요. 떼어주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냥 기도했을까요? 아마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다윗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윗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해주셨어요. 하지만 징계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죄에 밧세바의 범죄는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징계가 끝났습니까? 징계는 이루어졌습니까? 징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저는 이 정말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못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못을 치지 않습니까? 망치로. 잘못 못을 치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잘못된 못을요, 빼면 돼요. 그런데 잘못된 그 못은요, 빼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잘못 박은 못은 뽑으면 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못을 빼게 되면 뭐가 남죠? 바로 못자국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모르지만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 못자국이 바로 징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회개해도 별 소용이 없네, 징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주시지만 우리에게는 못자국이 남잖아요. 왜 징계를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얼마나 죄를 미워해야 하는지를 그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고요, 또한 징계를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면요, 14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노란 글자,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못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자, 15절의 이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쳤을 때 그가 정말 그 아이가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밤을 새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14절요.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 24절에 보면 누구를 낳게 됩니까? 그 회개가 있은 후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뭐의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평화입니다. 평화. 정말 밧세바가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기에 동침했을 때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솔로몬이다. 다윗이 지은 거예요. 왜 다윗이 지었냐?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말인데 그를 보면서 이제 나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하나 이름을 나단을 보내셔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2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뭐라고 지어주셨다고요? 솔로몬은 평화란 뜻이고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이 여디디아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저는 성경의 이름 중에 가장 멋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디디아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이 바로 여디디아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위로로 누구를 줬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라는 평화라는 이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아, 솔로몬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일단락됐어요. 근데 저는 조금 위로는 되는데요. 이 말씀이 좀 찜찜해요. 다윗이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또 하나 그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잘 되었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한 명은 정말 죽었고 한 명은 또 잘 되었더라.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위로는 돼요, 이 말씀이. 그런데 좀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어요? 밀양이라는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못된 사람이 그 유괴를 해요.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전도연이 그 아이를 잃다 보니까 자식을 잃다 보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교회를 들어가요. 교회를 들어가게 돼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 정말 죄인,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찾아가니까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연은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자신이 너무나도 허망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요, 논란이 많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용서는 값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영화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도 참 편하겠다. 아무리 큰 잘못 지저로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저렇게 치를 떠는데 그냥 내가 내 죄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 사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끝나겠네. 참 편하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여러분, 역대상 3장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자, 누가 나옵니까? 시므아, 소박, 나단,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나오죠. 그런데 누구의 소생이라고 되어 있죠? 바수아의 소생이다. 여기서 바수아는요, 바로 밧세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구라고요? 다른 발음이 바로 바수아예요. 누구의 소생이란 말이죠? 밧세바의 소생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솔로몬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습니까? 3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족보를 보면요, 이 순서는 태어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밧세바로부터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이 더 있어요. 죽은 아이 빼고도 3명이 순서대로 보면 시므아가 태어나고 소밥이 태어나고 나단이 태어나고서 솔로몬이 태어났다. 여러분,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면 다 해결을 하고 나서 바로 솔로몬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므아, 소밥, 나단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 기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라는 평화라는 그 이름에 솔로몬을 겨우 낳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나에게 샬롬이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디디야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솔로몬이다라고 나단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요, 그냥 한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정말 아들을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수많은 회개와,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이번은 고백을 하는데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회개는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매일 한다면요, 회개했다면 더 이상 이제는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꾸 미워요. 미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합당한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못 살고 있다면 회개했다 하는 것은요, 결국 뭐가 열려나는 것입니까?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왜 여디디야, 샬롬이어라는 솔로몬을 낳을 수 있었냐? 그냥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자식, 샬롬 뜻이죠. 평화,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그 고백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 은혜가 다윗처럼 정말 긴 시간을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지 하나님 관계가 비로소 샬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땅에서 메이는 것은 하늘에도 메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회개로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며 정말 회개에 정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입으로 고백했다,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뭐가 열려야 한다고요?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게 진짜 솔로몬이라는 찰롬과 하나님께 여디디아라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임에서 정말 메인 것이 풀리고 정말 그래서 하늘에서도 기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